함께 묵도하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주님과 교제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 영광을 경험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이 시간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가 458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앤드류 머레이는 기독교는 순종의 학교에 입학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가 쓴 책 순종의 학교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일부분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에게 순종은 잊혀진 가치가 되었거나 거부감을 일으키는 단어로 전락한 느낌이다. 성경에 적힌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며 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아예 결론을 짓고 있는 자에게 순종은 잊혀진 가치일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유일한 한 가지가 바로 순종이다. 에덴 동산, 갈보리, 천국, 이 모든 것이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맨 처음으로 구하고 또 마지막으로 구하시는 것은 변치 않는 온전한 순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 사는 삶이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 말씀대로 따르는 삶임을 생각하게 될 때 순종하는 것밖에는 달리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이란 자기 뜻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지극히 세세한 부분까지 전심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본을 따라 죽기를 각오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가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순종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은 이것 말고는 없으며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범도 이것 말고 없고 순종을 배워야 할 선생님은 그리스도 외에 다른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앤드류 머레이가 강조하는 순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수수께끼를 내볼까 합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올라갈 때는 힘들지만 내려올 때 기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예전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 이야기를 통해 배우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은 올라갈 때는 힘들지만 내려오면서는 온통 기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수수께끼의 답은 순종이라는 것이죠.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난데없는 말씀에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3일 길을 갑니다. 즉시 순종한 일이지만 즉시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잡으러 가는 3일 동안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했으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버지로 살고 부모로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 마음은 세상이 어떤 것보다 복잡하고 세상이 어떤 것보다 무거운 마음이었을 거라는 것을 쉽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한마디도 내뱉지 않고 아들에게도 내색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저 한마디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내려와 돌아오는 3일과 그 이후의 삶은 기쁨의 삶이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아내 사라에게도 자랑했을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순종은 3일 동안은 힘들지만 해보면 평생 기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순종이란 귀한 덕목이기는 하지만 순종하기까지가 매우 힘이 듭니다. 그러나 순종한 그 이후는 하나님의 시간이 되는 것이며 말씀의 시간이고 열매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은 귀중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에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삶을 통해 귀한 순종의 삶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또한 순종함을 통해서 온전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은 또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순종하지 않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얼굴이 뜨겁고 하나님께 참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레갑 족속에게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물론 순종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높은 산을 올라가야 하고 3일 길을 가며 고통해야 하는 괴로움도 있습니다. 오늘 나아만 장군처럼 분노와 싸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순종하기가 어렵거든요. 나아만 장군은 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싸워서 자신의 자존심을 지킬 수도 있었습니다. 순종하지 않고서요. 순종은 그렇게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 같아도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 순종하게 될 때 오늘 말씀에 보면 나은 정도가 아니라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지 못했음에 가슴을 치면서 이제 다시 소망이 생겨남을 또한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순종하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고 깨끗하게 된다는 소망을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나아만 장군은 순종으로 회복과 나음을 입었습니다. 회복과 나음은 당처에 손을 얹고 약을 가져야만 치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바로 회복과 나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순종이 치료입니다. 순종이 회복입니다.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 복이라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나아만의 치료의 과정은 듣는 일이 우선이었습니다. 수종드는 어린 소녀의 말을 들은 것입니다. 싸우려고 했던 나아만을 진정시켜 지혜롭게 말한 부하들의 말을 들은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들은 것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아만은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을 순종하며 살겠다는 결단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도 듣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귀 기울이는 삶이 훈련되고 그것이 복된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기쁨으로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회복이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잘 듣고 있습니까? 솔로몬처럼 처음에는 잘 듣는 마음, 지혜의 마음, 순종의 마음을 원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일은 있지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그리고 그가 말씀해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전에 교회의 표어로 삼고 기도했던 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순종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유와 싸움을 말하는 세상에서 순종을 통하여 진정한 자유와 주님 안에 진정한 평화와 회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들으며 기뻐하고 복이 되는 삶으로 주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